출애굽기 93탄이고요. 제목은 성막 등불 규례. 출애굽기 27장 20절하고 21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하고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의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등불을 켜는 일을 대대로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자손 대대로 등불을 지켜서 그걸 규례로 아예 만들어서 법으로 만들어서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제 저녁부터 아침까지 제사장은 졸지 말고 이제 보초를 쓰는 거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 기름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이제 꺼질 수 있잖아요. 뭐 심지가 문제가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꺼질 수 있으니까 어쨌든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불은 우리가 사실 등불하면 필요할 때 켜고 필요 없을 때 끄면 되잖아요. 그죠? 뭐 형광등을,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교회 안에 있는 이 조명을 켜두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 끝나면 끄잖아요. 근데 켜두래요. 계속.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아니, 새벽에는 좀 꺼도 되잖아요. 누가 거기 들어간다고. 새벽 3시, 4시에. 거기를 왜 들어가서 지켜요? 그러니까 지키는 이유가 어둡기 때문에 일하기 편하기 위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초등학생이 이 성경을 읽어도 이거는 단순한 조명의 기능이 아니고 그거가 의미하는 다른 어떤 게 있구나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초등학생만 돼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건 어둡기 때문에 일하기 편하라고 그냥 등불을 밝힌 거야. 조명이야, 한마디로. 다른 의미 없어. 여러분, 이거 왜 이거 켜죠? 왜 켤까요? 그러니까 안 켜도 보이는데 왜 켤까요? 조금이라도 잘생겨 보이려고. 네? 이해가 되세요? 조금이라도 잘생겨 보이려고 하는 게 조명을 켜는 거고, 오늘 본문의 등불은 잘생겨 보이려고 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켜느라는 이유. 그러니까 일을 안 할 때도 조명이 필요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도 계속해서 불을 켜놓으라는 거죠. 거기에는 뭔가 설명하고 싶은, 하나님이 설명하고 싶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본질을 보는 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가는 성경의 해석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막의 등불을 가지고 그냥 이건 조명일 뿐이고 다른 의미는 없어라고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그건 독해력이 아주 부족하신 거예요. 그런 분은 사실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는 설교자가 돼서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조명의 용도를 뛰어넘는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의미는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졸지도 말고 제사장이 자자손손 대대로 그 등불에 불이 켜지나 꺼지나를 이렇게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조명의 의미가 아니라 더 큰 예표적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대대로 이 등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제 지난번에 했던 설교들이죠. 결국은 이 빛이 상징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되심을 표현하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렇게 전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오늘 등불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들도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기름 공급을 받아야 돼요. 교회는 계속 기름 공급을 받아야 돼요. 이 조명을 켜기 위해서가 아니라 빛을 발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빛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었죠. 그 빛을 교회는 계속해서 그 기름을 받아서 그 빛을 비추어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촛대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상징하고 그 기름을 통해서 계속 빛을 뿜어내는 모습. 그런데 이 기름의 의미는 당연히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고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교회에 불을 붙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교회 안에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의 빛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갖고 있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빛을 세상의 빛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니까, 그럼 마치 그 빛은 보편적인 빛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빛이 존재하는 건 어둠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가 빛이 되어줘야 한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종교적 의미로 이해를 해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결국은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빛을 비추는 거라고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안의 빛은 지금 어디를 비추고 있죠? 우리가 다 공부한 내용인데, 성막 안에 이 촛대에서 빛은 어디를 향해서 비추고 있냐면 교회를 향해서 비춰요. 떡상을 향해서 비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빛은 밤새도록 켜놓는데 꺼지지 않아야 돼요. 밤새도록 켜놓는데 바깥에서 이 빛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성막 안에 들어와야 보여요. 그러니까 교회가 비치는 이 빛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비치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막 무작위로 이렇게 보편적으로 막 비춰서 사람들에게 다 극락 세상을 주는 게 아니라 교회만 초청하여서 그 교회만 그 빛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만 예수님의 빛을 알아보는 거고요. 나머지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그 빛을 봐도 저게 빛인지 저게 똥인지 된장인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은 오직 성막 안을 비추는 거예요. 성막 안의 떡상. 그러니까 성도가 된 내 백성들, 내 자녀들을 위해서만 그 빛을 비추는 거고, 그 성도들만 그 빛을 보고 따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지만, 그 빛과 소금은 단순한 그냥 어떤 윤리적 도덕적인 봉사나 이런 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그게 결국 교회가 할 일이고 교회가 가야 할 방향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빛으로 기다려야 했던 거죠. 그 빛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막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 성막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떡상을 잘 비출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맘교회도 예수님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 강남 간다는 얘기로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계속 전해야 된다는 거죠. 곧 성도를 살피는 것, 위로하는 것, 물론 이게 과정일 수 있어요. 성도를 뭐 살피지도 않고 위로하지도 않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해야 돼요. 그런 거를 하면서 그 속에서 구제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복음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 그게 교회들이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제 잘못 오해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 아니라 교회의 빛이에요. 교회들의 빛. 그래서 16절 이 결론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빛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누구한가 전했어.
빛을 전한 거죠. 예수님한테 빛을 전했는데 그 빛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빛을 전한 거예요? 못 전한 거예요? 못 전한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중요한 키워드는 교회가 교회를 알아본다는 거죠. 성도가 성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도 성도는 듣게 되어 있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전해도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오히려 뭐 이런 복음을 왜 나를 주냐고 오히려 역정을 내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대한 영광은 돌릴 수 있겠으나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과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영광을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영광 받지 않으세요. 오직 교회로 부르신 자들에게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 그 말씀은 결국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게 우리 성도의 몫이고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대형교회 보면 교회를 정말 건축을 멋있게 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정말 멋있게 잘 져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 건축물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아, 멋있다 그러면서 영광을 돌릴까요? 아니에요. 쌍욕을 합니다. 야, 저거 교인들 돈 걷어다가 저 짓거리 한다고 이렇게 욕을 하지. 야, 저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저렇게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물론 그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은 영광을 돌릴 수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빛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교회를 위해서만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빛으로 비친다면 교회들은 더 모이기를 힘쓸 것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에 더 집중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아닌 그냥 어떤 단체, 그냥 껍데기들만 모아놓은 그곳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닌 사람들은요, 사실 교회에 와도 뭐예요? 불편해요. 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잖아요? 불편합니다. 불편해가지고 얼마 못 가요. 네. 이곳은 좋은 곳인지 알았는데 불편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 아닌 교회들이 자꾸 그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더 좋은 에어컨, 더 좋은 의자, 뭐 더 좋은 상태, 이걸 계속 추구하는 거죠. 근데 결국 그건 교회가 가야 할 방향성은 아니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제대로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보편적인 어떤 행동 자체를 빛의 개념으로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즉 교회는 어떤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칭찬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칭찬을 받는다? 그러면 목회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교회도 상가가 여러 개 있는데 이 상가 사람들이 다 저를 칭찬해. 저 목사님 정말 착하고 뭐하고 야,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있을까 이렇게 막 칭찬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행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칭찬하시는 분이 아직은 없어서. 네, 욕하시는 분은 아마 있을 거예요. 네, 다행입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세상에 빛을 전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게 빛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 보면 이제 그 바닷가 근처에 보면 그 선착장에 이 등대가 있잖아요. 등대. 등대가 무슨 역할을 하죠? 배들이 잘 항구로 들어오게끔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게 등대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폭풍우 치는 날에도 어디가 어디인지 방향을 볼 수 없어도 등대 불을 보고 배들이 선착장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등대가 불을 켜져 있는데 이때는 이제 외놈들이 쳐들어왔을 때야. 외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등대를 막 밝혀. 그래서 이 외놈들이 등대를 보고 여기가 선착장이구나. 그리고 쳐들어와. 그럼 이 등대는 뭐 한 거예요? 매국노 짓을 한 거죠. 등노는. 이 등대의 목적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좀 비유가 좀 적절하진 않지만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선물 줄게, 우리 교회 와. 내가 뭐 줄게, 티켓 줄게, 우리 교회 와.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많이 모으는 건 어떻게 보면 그게 매국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에게 음성을 듣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자이시면 양들은 그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들어오는 거지, 거기에다가 막 어떤 이벤트를 깔아가지고 사람들을 잔뜩 모아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될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오히려 매국노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전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에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안 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나 보다 이렇게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은혜만을 고스란히 전해도 성도는 들어야 안 들어요? 듣게 돼 있어요.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일부러 막 꼬셔가지고 이렇게 막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주를 개에게 던져주면, 개나 돼지에게 던져주면 오히려 성질을 내는 게 정상적인 개돼지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은 세상을 향해서 비추는 게 아니라 성막 안에 떡상을 향해서 비춘다는 거. 말씀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교인들,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성도에게 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도 뭔 내용인지 몰라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누가 성도이고 누가 외놈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다 보편적으로 전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 있다면 성도는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탕 발림으로 이렇게 교인들을 꼬셔서 채우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로도 충분히 전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현재 교회들이 하고 있는 어떤 그 전도 방식이 다 그런 이벤트거든요. 이벤트를 해서 전도하는 방식. 그래서 그런 어떤 세상을 향한 뭐 구제 봉사 뭐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없는 전파.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열매가 없는 전파? 이건 논리적으로 성경에서 하지 말라 그래요. 열매가 없는 전파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베소서 5장 8절 볼게요.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볼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라고 해요. 열매가 없는 참여하지 말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반응하지 않은 짓은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라고 보여지죠. 근데 모두가 열매로 드러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한다 그래도 어떤 사람 반응하고 어떤 사람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반응하지 않으면 열매가 되지 않으면 추수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왜 열매 없는 일을 오히려 어둠이라고 이 성경이 말하죠? 이 얘기는 에베소서 말씀을 잘 이해하면 좀 좋은데 이걸 선악 판단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빛의 자녀의 삶을 살면 자연적으로 전도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빛의 자녀로 살면, 성도로 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막 누구를 꼬셔가지고 막 교회를 막 성장시키려는 그런 생각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성경은 빛은 어둠에 속할 수가 없다고 정의해요. 잘 들어보세요. 빛은 어둠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빛이 어둠에 속할 수가 없대요. 물론 말장난 같기도 한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6절 한번 볼게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빛의 자녀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과 함께 자지 말라고 하죠. 같이 거하지 말래요. 이거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빛의 자녀는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은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빛은 교회 안에만 비춰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복음의 말씀인데도 누구에게는 이게 복음이 눈물 나는 은혜의 말씀이 되고 누구에게는 악담으로 들려요. 이상한 말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은 교회를 향해서만 비추는 영광입니다. 교회를 향해서만. 예수님 빛은 교회를 향해서만 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죄송하지만 안 가요. 빛은 교회를 향해서만.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지도 않으세요. 어둠의 자식들에게 영광을 안 받으세요. 오직 빛의 자녀들에게만.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 아내들, 신부잖아요. 자기 아내들에게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요. 그런데 다른 여자가 남편에게 함께 눕자 하면 그 남편에게 영광이 될까요? 나 인기가 이렇게 많아. 자꾸 나보러 같이 자재. 나 인기가 너무 좋아. 이게 예수님의 영광이 될까요? 영광이 안 되는 거야. 나는 내 아내가 같이 눕자 하면 그게 사랑받는 거고 그게 기분 좋은 거지만 잘 모르는 어떤 여자가 같이 눕자 하면 그건 오히려 나를 훼손하는 거죠.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된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은 존재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우리 신부들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되셔야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사실 아는 거예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시는구나. 나 아니면 영광을 안 받으신다고 하시는구나. 이 성도된 삶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등잔대에 들어가는 감람류 기름, 당연히 성령을 의미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땀 눈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그림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로 지켜야 할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야 하는 그 상황, 그게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모습을 대대손손 이 너희 제사장들은 그걸 준비하라는 의미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모든 규례와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음적인 어떤 그 좀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또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럼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안 지켰어야 되나? 그게 옳은 건가? 이렇게 착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다 지켰어야 돼요. 모든 걸 그 성경에 나온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켰어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 지켰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규례로 주셨으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영원한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안 오신 상태잖아요. 지금 예수님 오셨지만 십자가에 아직 안 달린 상태예요. 그러면 그때까지도 바리새인이고 유대인들은 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자체를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아니다. 구약의 사람들도 율법 지켜서는 안 된다. 오직 메시아만 기다렸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건 바른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서 따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주야로 묵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했어야 했었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도 지켜야 했었고 그 율법이 가진 의미도 너희들은 지켰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둘 다 못했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의미가 이제 뭐였냐면 그 율법의 의미가 바로 정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의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켰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건 다 이룰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한번 해보셨어요? 이룰 수가 없죠. 하면서 이거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계속 그 고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어야 돼요. 그런데 잘못 오해하면 율법을 안 지켜도 돼. 그리고 자유해. 나는 안식일도 안 지키고 할례도 안 받아도 돼. 막 그렇게 자유하게 살아. 그럼 어떻게 메시아를 기다리겠어요?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해. 안식일도 지켜보려고 하고 할례도 받아보려고 하고 제사도 드려보려고 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안 돼. 그랬을 때 예수님이 딱 오셔야 그 말씀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땠어야 되냐면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물론 지키려고 노력은 했는데 엉뚱한 방향성으로 지켰고 본질을 잊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했어야 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 다 못했다. 그래서 결국 그 율법이 이야기하고 싶은 정의는 뭐냐면 인간의 힘으론 불가능하군요. 안 되는군요. 이렇게 끝나야 돼요. 이렇게 끝나야 돼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게 도저히 안 되네요.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네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예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못한 걸 내가 하겠다. 그리고 십자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의미도 몰랐으며 제대로 된 율법도 사실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성취하셔서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율법을 다 지켜버리신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율법을 다 지켜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으면 의롭다라고 칭함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다 못 지켰으면 의로운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라고 그 율법을 완성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려고 막 노력했던 그 마음을 완성을 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율법 지킴에 성도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랑할 수가 없죠. 나의 율법 지킴을 자랑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죠. 초대교회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끊이질 않았어요. 유대인들인데 대부분 유대인들이잖아요. 대부분 유대인들인데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 교회가 만들어졌는데도 그 속에서 아직도 어리석게도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싸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몸속에 뼛속까지 배어있는 그 율법의 그 사고가 이게 오래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 사고가. 쉽게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율법을 지켰느니 안 지켰느니 이거 사실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율법은 십자가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은혜로 알아들으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싸웠냐면 할례 받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싸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복음을 좀 들었으니 할례를 받아야 되나요? 할례가 뭔지 모르세요? 남자들 하는 거 있어요, 그거. 할례를 받아야 되나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어릴 때부터 배우고 들은 게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러면 할례도 받고 예수도 믿으면 되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할례도 받고 하나님 말씀도 지키고 그러니까 십자가도 믿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일석이조잖아요. 그래서 이 싸움이 끊이질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 우리는 지금 다 알죠? 할례는 필요 없다라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계속 싸우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디모데의 할례, 기억나세요? 디모데의 할례, 그리고 디도의 할례 문제. 요거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들도 사실 마찬가지죠. 이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아직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율법이 있잖아요. 아직도 남은 율법이. 그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뭐 주일 성수, 뭐 할례, 11조 이런 걸 율법 삼아 그냥 아니 십자가도 믿고 11조도 하면 되지 뭐. 그 뭐 잘못됐어? 아니 주일 성수도 하고 십자가도 믿으면 되지 뭐 잘못됐어? 이런 분들 많아요. 꽤. 예, 예. 근데 그건 뭐예요? 그런 율법들은 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싸울 필요 없어요. 근데 아직도 한국 교회는 그거 가지고 싸워요. 그런데 오직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났기 때문에 그런 싸움은 사실 소모적인 싸움이에요.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물론 충분히 유대인들은 이해를 해요. 뼛속까지 그 율법의 사상들이 있으니까. 언약을 직접 받은 장자잖아요. 장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싸울만 해요. 그들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완성한 이후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이 완성된 이후에도 디모데가 할례하는 것을 그냥 인정하거든요. 사도 바울도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건데 디모데의 할례를 인정해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끝났는데 왜 할례를 사도 바울이 인정을 할까? 그래서 이거는 어떤 선교적인 차원에서 이 디모데를 세워주기 위해서 목사로서 사역을 할 수 있게끔 할례를 받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어떤 실족을 막기 위해서 할례를 허락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걸림돌을 없애기 위한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럴 수 있거든요. 아니, 나는 11조를 하고 싶다. 그거는 그냥 내가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하고 싶다. 구약의 말씀이 있으니까 11조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당장 나가. 당신은 복음도 모르니까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야. 제가 그렇게 할까요? 네, 그렇게 안 해요. 그래요? 굳이 하시고 싶으시다면 하세요. 다만 재정 처리는 연보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제가. 이게 뭐예요? 할례는 중요한 게 아니지만 선교적 입장에서 배려하는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유대인들이 디모데를 따를 거 아니에요. 할례도 안 한 저 이상한 약간 반만 유대인이거든요. 반만 유대인을 내가 어떻게 따라가? 할례를 받으면 내가 말을 잘 들을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허락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디도의 경우는 또 달라요. 디도는 엄마 아빠가 다 그리스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는 할례를 안 시켜요. 하지 마. 그거 할 필요 없어. 하지 마. 십자가로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디도는 할례를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냐면 디도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에게 주셨냐면 장자인 유대인에게 주셨어요. 이방인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자에게 준 복음이 결국 이방인에게 흘러가죠.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그러면 언약을 받은 그 율법의 언약을 받은 이방인은 전혀 그거에 상관이 없어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전혀 율법하고 이방인은 한마디로 이방인은 더 사실 은혜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열심히 율법도 지키면서 막 해야 복음을 좀 알아듣는데 이방인들은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예수만 믿으면 끝이야.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헬라인이나 로마인이 예수를 믿었다. 그리스인이나 로마인이 예수를 믿었다. 그럼 이 이방인들도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을까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라는 나라에 갔어요. 그리스라는 나라에 가서 사도 바울이 막 설교를 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막 이렇게 나와왔어. 사람들이 믿으려고. 그러면 거기다 대고 사도 바울이 너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너 11조도 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돼.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돼. 막 이렇게 설명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전혀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율법은 필요가 없어요. 말 그대로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은 그 율법의 언약은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이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끌어다가 사용하신 것 뿐이지, 거기에는 이방인은 사실 자유한 거예요. 아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거거든요. 사실 디도의 할례 문제를 가지고 이방인은 율법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3절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억지로 할례를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제자인 이 디도에게 할례를 하지 않은 건 뭐냐면, 이방인은 이 율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건요, 상식입니다. 이건 굉장히 이거는 뭐 복음을 떠나서 상식이에요, 상식.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나는 설교 못 듣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실족할까봐 디모데의 경우는 할례를 한 거고, 디도의 경우는 그럴 의미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은요, 안식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이방인은 안식일 지킬 필요가 없어요. 할례? 무관합니다. 할례를 왜 받아요? 예? 이미 저건데. 11조 바쳤을까요? 안 바쳤어요. 11조를 어떻게 바쳐요? 아니, 성전도 없는데. 그리스 땅에, 로마 땅에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성전도 없는데 11조를 어디다 바칠 거예요? 택배로, 해외 택배로 보내나요? 어떻게 바칠 거예요? 그 회당에다 바쳐요? 회당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말씀 묵상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뭐 제사 드리고 제사장도 없어요. 레위인도 당연히 없고요. 그 11조 어떻게 바칠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라는 단어 자체도 사용하지 않아요. 이 성경에도 안 나오잖아요. 초대교회 뭐 사도 바울이 사역했을 때 베드로, 뭐 디모데 디도, 뭐 어디 성경에 11조라는 단어가 언급 자체가 없어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유대인들에게만 준 메시아를 알아보기 위한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자유한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죠. 이방인들은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런 제사가 있었다라는 걸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는 있지만 그거를 자기가 직접 해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율법은 할례든 뭐 11조든 유대인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율법으로 주어진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말 그대로 말씀입니다. 당연히 이방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도 뭐예요? 유대인의 율법을 한국교회가 지켜내자고 얼마나 열심을 부리는지 몰라요. 오늘 무슨 날이죠? 맥추감사절. 그죠? 맥추감사절. 이거 누가 지킨다고요? 유대인이 지켜야 되는, 유대인들이. 그것도 지금의 유대인은 지킬 필요도 없어요. 구약의 유대인이 지켰던 날이에요. 맥추감사절. 카페에 들어올 때 검색어가 있어요. 주맘교회 카페 들어올 때 검색어를 제가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검색을 해서 우리 카페에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어제 그걸 좀 봤는데 맥주 감사절 헌금이 1등이에요. 그게 1등이에요. 검색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맥주 감사절이 오니까 헌금을 얼마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인터넷에 막 치는 거야. 그러다 이제 뭐 링크 얻어 걸려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얼마나 바보 같은 짓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유대인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인 줄. 이방인이면서. 뭐라는 거예요, 진짜. 이방인이에요. 우린 이방인. 그런데 그걸 유대인이라고 착각해서 열심히 맥추감사절을 지켜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죠. 큰 착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이 부족한가요?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내가 맥추감사절을 지켜야 그 은혜가 더 이렇게 풍성해지나요? 절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철저히 이방인인데 아직도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으면 자기 스스로 유대인화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유대교를 믿고 싶어서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둥,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죠.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11조를 바쳐야 한다. 전부 뭐예요? 유대교예요, 유대교. 이거를 심하게 얘기하면 심한 것도 아니지만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여러분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도 구원과 전혀 상관없어요. 세례 받아야 구원 받나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걸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은 걸로 내가 확정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특히 천주교는 더 심해요. 천주교는 그 성찬과 성례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세례는 말 그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으며 이제 내 주인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여러 사람 앞에 이렇게 공포하고 이렇게 그 하나의 그런 의미로 하는 행사지, 그거를 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구원이 결정되고 구원 못 받았을 때는, 아니 세례 안 받았을 때는 구원이 아직 확정 안 되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오직 은혜로만 그 복음을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 사람 모두가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서 이미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조항들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 주일 성수 11조 뭐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은 주책을 부리는 거예요. 아, 주책 바가지. 저 유대인들이 하던 건데 이방인 주제. 이거예요. 이방인 주제. 유대인 되려고 이렇게 유대교 되려고 길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혹 그렇잖아요. 십계명 같은 것도 집에다가 이렇게 탁 걸어놓고, 야, 오늘도 내가 십계명을 열심히 지켜야겠다. 이게 뭐예요? 내가 유대인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 유대인, 나 이방인인데, 근데 유대인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물론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율법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지키는 건 문제가 없어요.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일부러 막 십계명 뭐 지킬 필요 없다니까 막 일부러 안 지켜.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고 네? 물론 살인이나 뭐 이런 걸 안 하지만 그런 걸 막 더 하려고 그래. 여러분 고조선에도 이런 비슷한 법이 있었던 거 아세요? 8조법인가? 8조법이라고 해서 고조선에도 이런 법이 있어요. 살인하지 마라, 폭행하지 마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조항들이 있었어요. 고조선에 우리 조선이 건국되는 시기에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율법을 떠나서 그냥 사람들이 사는 어떤 그런 당연히 지켜야 할 덕목 같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를 설명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 덕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빠져서 못 나오는 거죠. 여전히. 그럼 거기에 빠져 있으면 그걸 종교 생활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이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방향성하고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이미 완성된 복음을 우리는 믿는 거니까 그런 율법들을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속된 성도는 율법으로 공부하는 거죠. 율법을 공부하는 거죠. 말 그대로 공부하여 그것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규범을 만들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그 실천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율법으로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뭐예요? 선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선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간혹 이제 그런 목사님도 있죠. 모두 죄인이다. 때문에 우리에겐 사랑이 없다. 그래서 사랑하지 마라. 사랑은 예수님만 하실 거고 우리는 사랑하지 마라.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니까는 우리는 어차피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사랑하지 마. 그냥 막 살아. 그냥 계속 등쳐먹고 계속 사기치고.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였어. 그렇게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은혜가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죄를 많이 져봐. 그럼 네가 얼마나 악한 줄 알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죄를 많이 지읍시다. 할렐루야. 네. 요걸 2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요걸 2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인 더 죄인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깊다라는 사도 바울의 본질은 뭐냐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충만성, 은혜의 완결성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끌어다가 인간의 죄를 이야기한 거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죄를 일부러 더 지으면서 살 수 있으면 그게 성도입니까? 그건 그냥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도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으니 그냥 설교만 잘하면 되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무슨 사랑이야? 저 인간이 목사인가? 아니 저 인간이 예수인가? 사랑 없으면 어때? 설교만 잘하면 되지.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교인들하고 교제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교인들하고 아예 교제도 안 한대요. 그냥 강대성에서 설교하는 게 그게 전부고 딱 끝나면 목양실로 들어가서 밥도 사모가 갖다 주고 밥도 혼자 먹고 네, 그런 목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예요? 설교에는 사랑이 존재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을 제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다 그냥 싫은데 내가 월급 받아 먹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또 그걸 떠나서도 어차피 복음은 예수님이 전하는 거고 사랑은 예수님이 하는 거니까 나는 그냥 말씀만 통로대에서 전하면 되지. 요거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너를 이방인의 그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계속 말을 안 듣죠. 자꾸 회당을 찾아가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아니 이방인에게 전하라니까 왜 자꾸 회당을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 안에 유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존재되지 않으면요. 울리는 뭐예요? 꽹가리예요. 울리는 꽹가리.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사를 사도 바울을 로봇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너는 무조건 내 말씀만 전해. 사랑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어떤 도구로서 그냥 그렇게만 살아가면 돼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을 심어주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당연히 예수님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밤새도록 설교하다가 누군가 졸다가 떨어지는 그 정도로 사랑하지 않으면 설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한다고 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못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업무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또 종으로 세우셨다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이 타오르는 이 마음, 정말 함께하고 싶은 사랑하는 이 마음에서 설교했다라는 거죠. 아무리 복음을 잘 풀어서 좋은 질 좋은 설교를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흉내내는 죄송하지만 가짜일 가능성이 커요. 네. 일종의 저는 그런 분들을 복음적인 소피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음이 오면요. 사랑하게 돼요.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면 율법이 우리를 이렇게 좌우로 가라 뭐 어쩌라 하지 않아도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그 빛을 바라는 거예요. 떡상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떡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타오르게 되는 거죠. 뭐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 뭐 저도 뭐 저를 자랑한다 이렇게 뭐 오해하셔도 뭐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7, 8년 이렇게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함께 예배드리다가 섬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당신 설교는 이제 저기 엉터리 같다. 근데 나는 다른 목사를 찾아서 떠나겠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있었잖아요. 앞으로도 있을 거고 많죠. 오늘 이 집사님 오셨는데 아는 얼굴이 별로 없다고. 뭐 몇 년에 한 번 주기로 이렇게 교인들이 이제 싹 물갈이가 되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사실 쿨하잖아요. 뭐 들어오는 사람 안 맞고 떠난 사람 안 잡는다고 쿨하잖아요. 근데 그 어떤 누군가가 같이 섬기다가 당신은 엉터리 같아. 나는 이제 싫어. 그리고 떠나잖아요. 그럼 이게 약간 실현당한 그 느낌이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많이 해봐서 아주 빡세게 이 훈련을 받아봐서 아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 실현당한 그 느낌? 그러니까 이 흰머리가 여기 흰머리 많잖아요. 이게 시즌일 때 다 생긴 거예요.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시즌일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욕을 하고 떠나면 마음이 아파요. 왜 아플까? 사랑하니까. 맞아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떠날 때 그걸 저는 한 번 더 느끼죠. 이거는 내가 로버트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그래도 품고 있었구나. 내가 품고 있었고 그걸 전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제 스스로가 받는 거죠. 물론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돌아오세요. 막 그렇게는 하진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쿨하게 가세요. 이렇게 전화 안 해요. 근데 좀 그런 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이건 설교를 떠나서. 그러니까 식당에서 밥 먹고 밥이 맛이 없는 거예요. 밥이 맛이 없어. 근데 또 나갈 때 사장님 잘 먹고 갑니다라고 하고 다시는 안 오죠. 그렇죠?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어차피 안 올 건데 뭘 그렇게 욕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물론 음식이 바뀌었다. 누가 봐도 이 음식은 전에 그 음식이 아니다 라고 하면 욕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그냥 잘 먹었습니다 하고 가시라는 거죠. 다시는 안 오면 되니까. 그러니 교회는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거고. 그게 떡상들입니다. 떡상이 그래서 12개가 예수님의 빛을 바라고 누워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 로봇가 될 수 없더라고요. 로봇처럼 쿨하게 갈 사람 가고 들어올 사람 들어오고 이게 안 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지식을 전달하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십자가라는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없는 십자가 가짜입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이 되어서 죽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다. 라고 하는 어떤 지식. 여러분 양을 사랑하세요? 그 이삭이 범죄로 바쳐져야 하는데 그 어떤 멍청한 그 뿔난 순양이 걸렸다가 걔가 대신 죽었어. 그러면 이 이삭하고 아브라함이 이 양을 사랑하는 우리 양 어떻게 내 이렇게 죽었냐? 이게 되던가요? 지식이에요, 지식. 그거 말 그대로 지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왜냐하면 그림자가 본질이 되어서 우리한테 오셨으면 더 이상 그건 양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바친 소나 어떤 비둘기나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본질로 오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사랑하는 십자가로 믿는 거예요.
지식의 십자가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지식의 십자가면 그럼 예수님 사랑할 필요가 없죠. 목사가 무슨 사랑이 필요해요. 그냥 설교만 하고 그냥 헌금이나 걷고 이러면 되죠. 그러니까 교회된 우리 몸은요, 하나예요. 하나. 이해가 되세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 그런데 그 지체끼리 사랑이 없다? 목사는 설교만 하면 되고 전도사는 찬양만 하면 되고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건 떡상의 의미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유기체죠. 뭘로 된 유기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똘똘 뭉쳐진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한 지체가 쓰러지면 마음이 아프게 되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떡상을 뭐예요? 우리는 영원한 규례로 지켜서 그걸 유지할 의무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켜나갈 의무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런데 그건 어떤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결정한 결정판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랑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계속 기도하시던 곳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겟세마네 뜻이 뭔지 아세요? 기름을 짜내는 거예요. 기름을 잘근잘근 짜내는 거예요. 짜내서 그거 어디다 써요? 등불을 밝히는 등불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워진 그 등불의 기름을 계속 공급받아 뭐예요? 떡상의 사랑을 나누는 존재들인 거예요. 어떤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뭐죠? 결국은 내가 받은 사랑이에요. 사랑받지 않아 본 사람은요, 사랑할 줄 몰라요. 네? 이해가 되세요? 사랑받아 본 사람이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 없는 목회? 사랑 없는 사역? 저는 그건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요. 네. 물론 제가 너는 그럼 사랑이 엄청 많니? 뭐 이거 뭐 이러면 저도 할 말이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알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그 은혜가 어떤 건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삶을 포기하고 여기서 매주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웬만하면 사역들 다 하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워진 그 짜낸 그 기름 짜는 틀로 짜내서 완성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불이 잘 타나 등불이 잘 밝혀지고 있나 그거를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죠. 바로 그게 교회가 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그 등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발견하시고 그 은혜의 사랑을 체험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